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주 부분으로는 잘 알아도 전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넘어가서 보시면 욥기에서 말하는 신앙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욥기는 사탄이 공격하는 왜 믿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믿음의 혼란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욥은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말 훌륭해요.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당대에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문제도 없고 흠도 없고 악을 떠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정도의 사람이 욥이에요. 심지어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재판 안에서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1절과 8절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복 있는 교회, 한국 땅, 저 서울 복 있는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천사들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욥처럼 이야기만 해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천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까?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자랑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순간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와서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욥이 잘 믿은 거지. 하나님이 욥의 재산들,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이들 다치면 과연 욥이 그때도 온전할까요? 하나님한테 욕할걸요? 라고 사단이 도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사단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15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이 나오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5절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저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여러분 15절부터 시작해서 15절, 16절, 17절, 18절 반복해서 4명의 종들이 한 명씩 와서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요. 종이 들어올 때마다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공격해서 우리 재산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요. 그리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나만 홀로 왔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헐레벌떡.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로 몰려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울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울며 들어와요. 주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이 갑자기 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엎친데 덮쳤어요. 설상가상. 그렇죠? 힘든 일은 갑자기 하나만 오지 않고 같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르르 몰려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아픔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아픔이 갑자기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21절 2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신앙은, 믿음은 재산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자녀가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을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찬송 드리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한테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참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고난이 와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또다시 고난이 옵니다. 사탄이 또다시 그를 시험하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그의 뼈와 살이 공격을 받습니다. 온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심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터지고 온몸이 너무 가렵고 너무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불치병에 욥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집이 쫄딱 망하고 자녀는 갑자기 죽고 내 몸에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어디 밖에 다니지도 못해요. 내 자리도 보전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됐어요. 이걸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믿어요? 왜 이런데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온전함 지키려고 해요? 차라리 죽으세요. 말하고 욕하고 죽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다는 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욥은 대체 왜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자기의 몸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욥은 대체 왜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욥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1장과 2장 10절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1장에서는 욥의 마음에 원망이 없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2장 10절에 가면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그의 육체의 고통이 확실히 그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혼란이 오고 믿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욥의 시험의 반이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당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집안이 fun지박살이 나거나,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거나, 또는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여러분 이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감당이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느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전히 붙들을 수 있을까요? 욥기는 사실상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너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니?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가정의 시험,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 주위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험들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는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들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기쁘고 이것들이 왜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굶주린 상태로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우리들의 삶 속에 먹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또 시험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 모양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욥을 시험했고 지금 우리들도 시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죄가 없음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세상의 성공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 것인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때로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참 아프게 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기도의 줄을 놓치게 할 때도 있고, 찬양이 안 나오게 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게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만큼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한테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신앙생활에는 큰 혼란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욥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시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가지고 자녀가 죽고 몸의 질병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서도 범죄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처럼 시험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과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선한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